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이기적인 불황아 사비아가 부처님께 갖가지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깨뜨리고 마음속으로부터 해탈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평상시 비구다 또는 번뇌를 조복받는다, 선정을 닦는다, 정직한 사람이다, 복전을 닦아라, 선행을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복전이 무엇이냐, 정직이 무엇이냐, 선정이나 조복이나 선행이 무엇이냐고 맞다들려서 물었을 때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그 법문은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렇게 답변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비아는 이렇게 법문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옷이 다 벗어지고 저절로 머리가 깎여지고 법복이 입혀져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모든 그 지식과 기회, 이런 것이 한 가닥 꿈과 같은 것,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일체 지혜를 증득하고 일체를 능히 분별해서 번뇌를 끊어주시는 부처님이야말로 생사를 건너주는 진짜 사공이기 때문에 그 사공을 의지해서 이제 사비아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범행을 정립하고 두 번 다시 생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바사나의 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교화는 일취월장 뻗어가는 것을 보고 외도 바라문들은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임금님을 비롯해서 군신 상하 인민들이 기위해서 마치 바람에 풀이 쓸려가듯 자연스럽게 불법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우르베나촌의 삼가섭의 삼형제와 그의 제자 1,000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빈비사라 임금님의 초대를 받고 공양을 하였다는 사실은 중인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삼가섭의 생질 우바사나는 아수라라는 깊은 산에서 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신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삼형제가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공부가 진짜 허사로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촌들을 찾아뵙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인 바라문법을 통해서 또 불을 섬기는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조상의 법을 버리고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가섭은 조금도 눈도 깜짝이지 않고 우리들은 옛날 쓸데없는 행으로서 불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법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마치 뱀을 섬기면서 뱀을 의지하던 그 마음, 이 마음이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이 완전히 해탈을 해서 이렇게 마음이 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 인도를 통해서 무당으로서의 그 명망을 가졌던 분,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식구가 1,000명을 먹여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셨던 그런 분들이 명예와 건의와 세속적인 사랑을 일시에 싹 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바사나는 삼가섭의 이 기쁨을 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250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는 석가 부처님을 따라서 또 우리 삼촌들을 따라서 수행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전부 각자 나름대로 세상을 가서 살도록 하고, 또 노예로서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해방을 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그렇게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출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따라서 못하겠습니까? 스승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부처님 대중을 공양을 올리고 저희들도 따라서 출가하겠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은 1250명의 제자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제도된 사람들을 한테 모으고 이제 삼가섭과 우바사나의 전생담을 들려주십니다. 옛날 옛적에 연부제에 1000명의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 1000명 가운데 세 사람의 상주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름을 우르베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물선을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고 바다신에게 고사를 지내서 제사를 지낸 뒤에 배를 잘 다스리는 사람과 사방을 잘 살펴보는 사람과 물을 거슬러 들어가는데도 걱정이 없이 잘 주의하는 사람과 물에 잘 뜨는 사람과 돛을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행상에 나갔었다. 그런데 도중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모래산 위에 얹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상인들은 여러 개의 보물과 하물들을 얻고 돌아오는 길에는 부서진 탑을 하나 수리하게 됐었다. 그 탑은 옛날 옛적 가섭 부처님의 탑이었었는데 이 탑을 수리한 공덕으로 금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르벤나 가섭은 그 탑을 만들 때 3층 탑인데 제일 큰 상륜을 만들고, 낮에 가섭은 중간 상륜을 만들고, 가야 가섭은 그 가장 작은 상륜을 만들었으므로 1000명의 우두마리가 되었고, 탑을 수리한 뒤에 1000명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미래 부처님을 만나서 인천의 복전이 되고 성불하기를 서원했으므로 지금 우리 해상에 가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전생에도 삼가섭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지도자로서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같이 뜻을 모아서 가섭 부처님의 탑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훌륭한 이렇게 지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전통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조상 숭배를 잘하고 그 조상의 어를 잘 계승해 나간 그 덕분으로서 후대의 자손들이 이만치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인연설화요 본생설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십니다. 옛날 옛적에 피호제국 앙카타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비야, 소마나, 아라파라라고 하는 세 대신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루는 달 밝은 날 밤에 세 대신을 거느리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비야는 어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비야라고 하는 대신이 말하기를 천하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면 전쟁을 해서 이 밤중에 온 천하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마나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대신은 원적을 무너뜨리고 오욕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적들을 무너뜨린 뒤에 먹는 것, 입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오욕락을 아주 즐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냈어요. 그런데 전원이라고 하는 아라파라라고 하는 이런 그 대신이 오늘 이렇게 달도 밝고 좋은 날이니 법문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아라파나의 말을 가장 귀하게 알아듣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달도 받고 하니 법문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아라파가 평상시 다니면서 잘 알고 있는 나영에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몸에다가 옷을 걸치지 않고 나체로서 생활하는 그런 애도입니다. 그런 애도에게 나가서 불신인과의 법을 듣게 됐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뭐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살면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막행막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위 그 외도의 딸 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법문은 정견 법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라나타라고 하는 훌륭한 수도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른 견해를 가른 법문을 듣게 하면은 임금님도 깨달음을 얻고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발라질 것이요. 또 임금님 밑에서 일을 보고 있는 모든 신하들도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고 막행막식하면서 한다면은 질서도 없게 되고 어른도 몰라보고 밑에 사람도 몰라보는 그런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정견 법문을 들은 뒤에 나중에 바른 정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전생담을 말씀해 주시고 그때의 아가타 임금님은 바로 우르빈나 가섭이고 불라나타 천선은 곧 나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해서 제2의 본생사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전생에 어째서 그 삼가섭이 외도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불법으로 기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설화입니다. 전생에도 대신으로 있으면서 임금님을 잘 모시고 있었기는 했지만은 소위 나치에도 인과를 믿지 않는 자연만을 숭상하고 인과를 믿지 않고 그냥 복만 빌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소위 그 나치에도에 가서 법을 듣고 했기 때문에 한때 삼가섭이 외도 생활을 하게 됐다가 그의 딸 소위 의희라고 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불법에 들어와 가지고서 정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훌륭한 인격자가 마지막에 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두 번째 설화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가 전생부터 익힌 대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안내자가 좋아야 되고 또 소위 그 지도자가 훌륭해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그 풍파에 밀려가지고 겁이 나고 방황했을 때 헌 탑을 수리를 하면서 자 옛날 분들은 이렇게 죽어가지고도 그 유해를 남겨서 빛을 보게 만드는데 우리들이 옛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만 돈만 또 명예만 중시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일깨웠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는 그 1000명의 그 상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소위 그 임금님의 가서 말씀을 듣고 알례를 해가지고 법문을 듣게 되는데 애초에부터 바른 장소에 가서 바른 법을 듣게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애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때의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법문을 듣게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외도 생활을 얼마쯤 하다가 불법에 기여하게 됐었다. 또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생에 같이 동공발심해서 훌륭한 불사를 하기로 작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외도로서 활동을 하다가 불법에 기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다가 불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가지 모습에 의해서
살다 간 말세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를 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같이 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같이 태어나가지고 같은 보살행을 이렇게 옆에서, 즉 측면에서 서로 돕고 협조해가면서 포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처님 하시는 일을 서로 돕되 나는 삼과사과 같은 외도로 해서 무당이 돼가지고 활동하다가 불교의 마지막 기회를 해서 바른 법을 펴겠다고 하는 보살의 서원에 의해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다른 전생설화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고 갖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 일로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바로잡고 사바세계에 이익을 주는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온다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분이야말로 좋은 일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를 잡는 도하니는 전생에 부처님이 자원해서 도하니가 됐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불자가 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마하가섭의 청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제일 가는 마하가섭 존자, 우리에게는 삼처전심의 주인공으로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범철학 문불결의경에 영산의 상의 여마미소의 학설이 나오고 중보기경에는 다자탑전의 반분자가 나오며 그리고 열반경에는 곽시쌍부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삼처전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원시경전에서의 마하가섭은 그렇게 독특한 인물이라는 것보다는 청정범행을 잘 닦아서 부처님께 늘 칭찬을 받던 수행자의 한 사람입니다. 마하가섭의 원이름은 필발라야나입니다. 왕사성역 마하사타라촌 니그로다 갈라가의 큰 부호의 딸과 결혼해서 필발라야 나무 밑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아기 이름을, 나무 이름을 따서 필발라야나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하가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가섭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황금빛 찬란하다, 얼굴 입에서 광명이 쏟아진다, 그래서 음광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 입에서 광명이 난다, 그래서 가섭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가섭이 있기 때문에 삼가섭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하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게 된 것입니다. 500마을을 거느린 큰 부자였으므로 어려서부터 안아주고 먹여주고 또 유의시켜주고 또 어른은 여러 명의 그 유모 곁에서 호강스럽게 자랐습니다. 사실 서가부처님이나 치지 않을 만큼 찬란한 그런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글씨도 일찍부터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산수라든지 결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배다를 통달했고, 그 다음에 산수, 응변, 무술, 추술, 오행, 또 별을 보고 절음치는 성수, 음양을 따지는 오행, 기륭 등 여러 가지 법을 익혀서
나중에는 천문지리까지도 다 통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본성이 질박하고 정직해서 세간의 허위를 싫어했으므로 틈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대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가해서 도를 닦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오직 외아들이고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늘 권유를 하면은 장가를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꾀를 부립니다. 황두 여인이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인도는 전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얼굴이 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얀 얼굴이나 노랑 얼굴을 가진 말이에요. 황인종이나 백인종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또 그 가운데서도 금발 미인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관상을 잘 보면서 또 매파 생활을 잘하는 중매를 잘하는 사람을 바람을 하나 시켜가지고 전 인도를 샅샅이 뒤지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베살리성 다바라라고 하는 바라문의 딸 발따라 가비리아가 하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아주 인물이 초출하게 잘생겼고 거기 또 금발 미인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매를 하게 됐는데 또 아버지나 주위 사람들 말에 어떻게 잘 못 넘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맞선을 잘 안 보게 돼 있는데 가섭존자가 맞선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가서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두 사람이 선을 볼 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너는 어째서 결혼을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결혼을 하느냐 하니까 가섭존자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고 많은 학문을 배웠어도 뭐 그 학문 자체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난 인생을 좀 보람 있게 가능하면은 부처가 돼서 성불해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부모님이 아들, 딸 합해서 18명이나 낳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9째 번인데 하필 나만 금발 미인이에요. 그래서 좋게 부르다 보니까 미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놀림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있으니 출가해가지고 좀 도를 닦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엄한 가정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을 거슬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을 하고 선을 보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해서 살지라도 한 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잠만은 별거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까지는 정성껏 잘 모시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가 인연 따라서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바라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 후 12년 동안을 한 방에서 자면서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원시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윽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던 대로 출가할 것을 계획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 엄청나게 그 500마을을 거느린 큰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전부 나눠줘 가지고 참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일본은 사람들한테 다 자유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유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한 벌씩만 가지고 바리떼 하나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옷 한 벌 입고 바리떼 하나 들고 나가고 가섭존자는 가섭존자대로 유단 옷을 하나 입고 나갑니다. 바로 그날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정오에 출발을 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말하자면 가섭존자는 스스로 부부간이 같이 출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필발라야나가 마가다국
나도다 촌을 지나가다가 다자탑 앞에 앉아 계신 밝은 빛의 세존을 바라보십니다. 그 다자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아들 많은 사람 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자탑, 마늘 따자, 아들 따자. 이 탑의 주인공은요, 원래 부인이 한 20명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 6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 애들이 서로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해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를 시비를 하다가 보니까 싸움이 많아요.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지고서는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집안에서 또 같은 부인들끼리 시비하는 거 듣기 싫고 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 가서 오두건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루는요, 나무 오는 사람들이 4사람이 와가지고 나무 하나를 베가지고 그 나무를 거꾸로 끌고 가는데 몸부림치고 땀을 흘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저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튿날은 한 청년이 오더니 같은 나무인데 딱 베어가지고 가지 싹 졸겨버리고 가장 무거운 자리만 새끼로 올고 매가지고 딱 짊어지고 혼자 끌고 가는데도 아주 힘들이지 않고 간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내 마음속에서 가지를 다 졸겨버리고 스스로 독립자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부터는 잘한다 잘못한다 쓸데없는 소리는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잘해라 잘못해라 이렇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더 시비가 생기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집안 식구가 다 놀래가지고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참 응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봉을 잘하고 가정이 화합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드물다. 사거리에다가 좋은 탑을 세우고 그 탑 주위에다가 식목을 하되 우리 60명의 아들 딸들 이름으로써 나무 하나씩을 심도록 하자. 그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거리가 60명이 하나씩 심어서 좋은 나무를 가꾸다 보니까 약 1km 정도의 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인데 숲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아들 많은 사람의 탑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쉬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교도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는 훨씬 많으신 가섭존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세존을 바라보시고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내 스승이 되실 만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에 서서 세존이시여 여기 제자가 왔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유단을 개켜가지고 부처님 옆에다 놓고 부처님 여기에 깔고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옷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난번에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옷을 해주시는데도 따로 입지 않고 모든 비구가 똑같이 분소위를 입는데 나도 같이 입어야죠 해서 길가에 어린들의 똥 닦여서 버린 그런 그 소위 휴지 조각과 같은 그런 그 옷들을 걸레 조각 같은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이 그걸로 인해서 분소위라고 하는 옷을 해서 입고 다니셨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이죠. 그런데 그 남루한 옷을 벗어서 개켜가지고 반대로 청정수행을 하는 바로 가섭존자에게 주면서 청정한 수행으로 안락항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책에는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서로 자리를 자부동을 나누어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자탑전의 반분자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나누어 앉으신 것이 아니라 거칠은 분소위와 부드러운 유단옷을 서로 바꾸어 입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풍 밖에서 나오는 바람과 내한을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서로 이 옷을 바꿔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 중생들의 추위와 더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고,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분소위를 입는데 이제 제자가 새로 되시는 가섭존자가 그 옷 한 벌만 팔 것 같으면 일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귀한 유단 옷을 입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기 질투를 할 염려도 있고 또 뻔히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바꿔 입으시면서 그대에게 청정수행으로 알랑행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발라야는 그의 성씨가 카사파 종족의 후예였으므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에서 광명이 늘 쏟아지는 그러한 그 상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카사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삼가섭 등과의 구별을 위해서 마하 두 자를 더 넣어가지고 마하가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나가라 시기 벽지불께 피밥을 공양한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가섭존자는 옛날 옛적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피밥을 해먹고 살았는데 한 벽지불이 병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자기 집 옆에 와서 의지를 하고 있을 때 그 막 피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픈 환자를 보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짜가지고 환자 대접을 하고, 또 그 환자가 수행하는 그 스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청정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보고 그분을 위해서 탑을 세우고 주위를 청정하게 잘 청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1000번이나 그 공덕으로 북구단월이라고 하는데 태어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부자로 살았거니와 이제 마지막 그 탑 앞에서 나도 저 부처님과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지도자의 교육을 받고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시국의 그 다른 그 훌륭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정조를 지켜서 마침내 출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성자가 됐다. 그래서 가섭존자는 부처님께 그 옷을 받아 입으시고 한 번도 평생 동안 옷을 갈아입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이 옷을 가지고 저 계족산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다음 미륵 부처님이 탄생할 때까지 이 옷을 가지고 있다가 전한다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정신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독성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독성님 신앙은 천태산상 독성은 천태산에 있으면서 소위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독성님으로서의 가섭존자를 신앙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으로서 출가해가지고 청정수행으로서 안락행을 했던 마하가섭존자 이심전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육사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